2000년도 초반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명절이 되면 고향 가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제가 서울에서 점심 먹고 출발했는데 저녁이 되어도 교통 체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의 호법을 지나쯤 되었는데 밤이 너무 깊어서 결국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세요. 고향 가야지요. 여기서 주무실 겁니까? 벌써 아침 새벽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자서 경찰이 와가지고 마이크로 사람들을 고향에 빨리 가라고, 집에 가라고 깨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지나다 보니까 아직도 고향 갔다가 안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거기에다 난방비 폭탄 때문에 집에서 다 얼어붙으셨는지 요즘 기도하러 안 나오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제 마음이 썰렁했습니다. 이제 고향 가서 돌아올 시간도 충분히 되었고 봄도 왔고 입춘도 지났으니 이번 주부터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처음에 등장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는 네 권의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불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5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오경처럼 이 5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어려운 말로 오경적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이 마태복음을 마태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이 마태오경, 이 마태복음을 부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천국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 이 천국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이 천국은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즉 천국 시민의 자격을, 즉 천국 시민의 삶을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은 주연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연절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제 처음으로 설교하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오늘 본문은 회당에서 설교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갈릴리 지방에 가셔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134장 찬송을 가만히 보니까, 그 찬송을 듣다 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134장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는가, 그 갈릴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 가셔서 구원의 메시지, 즉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4장 17절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가 봉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어둠과 이 세상과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죄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천국이 올 것임을 미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된다고 하면서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 갈릴리란 말 뜻은 고리 또는 주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여러 나라들에게 이 갈릴리는 수시로 침략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또 이방인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을 해서 이방인 사람들과 혼혈된 인종, 혼합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의 갈릴리에서는 결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없고 선지자도 나지 못한다라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갈릴리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저 시골 변두리 지방이었고 야만적이고 촌스럽다고 멸시와 천대를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버림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가셔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생애의 많은 시간들을 갈릴리에서 1차, 2차, 3차 복음 전파의 사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실현되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천국은 시작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 천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 자신도 그 천국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복락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계셔야 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을 알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천국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그 천국은 시작되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 그 천국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심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22절 한 절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그 해변을 다니시다가 이 베드로와 시몬을 만나고 그 형제 안드레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그의 형제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다른 말로 디베라 바닷가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남북이 약 20km, 그리고 동서로 따지자면 약 12km가 되는 넓은 호수였습니다. 이 갈릴리는 무엇보다도 어족이 풍부해서 어업이 번창하였고, 예수님은 그 갈릴리를 주변에 해안 도시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이 18절과 22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무려 4번이나 예수님께서는 따른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라오노라,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마지막 25절 말씀에도 보면 따르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를 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천국을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에 입각해서 절대적이고 강권적인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따라오노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기간 동안 육체적으로 쫓아다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장소의 의미를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온전히 드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인생을 전환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후 그를 따르겠다는 희생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당혹감을 접하게 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나의 생업을 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내가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나에게 이런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당혹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배와 그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즉 배와 그물의 소유가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리고 그 배와 그물을 하나님이 돌보는 청지기로 나에게 사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여전히 배와 그물을 고기를 잡고 있지만 그러나 이전에 내 자신과 전혀 다른 인생의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님의 주권이 성취되고 실현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배와 그물을 버려둘 필요가 없다. 여전히 그물을 던지지만 그러나 그물을 던지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맛보게 하셨고 천국을 영원히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맛보고 있는 천국, 내가 소망을 얻게 된 천국을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일에 여러분과 저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늘에 더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또 이 천국 복음의 귀한 사역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2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 보면 고치시니라고 이야기하고 24절에 보면 고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와 온 지방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나가서 천국을 맛보고 누려야 되는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들이,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과 그리고 모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천국에 나가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난관들이, 역경이, 고난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때로는 재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죄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장애를,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고치시고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천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고 우리가 천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려고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교회는 우리와 다르게 헌금 접시를 돌립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어떻게 헌금했는지를 옆 사람이 알 수 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때로는 많은 금액을 내고 그리고 돈을 거실러 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생각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헌금 낸 일까지도 이렇게 헌금을 거슬러 가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는 것을 옆 사람이 다 볼 수 있는데 헌금 접시가 어느 시각장애인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어려운 경제적 형편과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이 헌금을 하는데 270불,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약 36만 원 정도 되는 헌금을 접시에 놓는 것이었습니다. 옆 사람 옆에 있는 성도는 그 시각장애인의 평소의 생활과 그 가정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옆에 있는 분이 시각장애인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헌금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시각장애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집에 불을 켜려면, 전기로 등을 켜려면 1년에 270불이 든다고 하더군요. 270분이 70달러, 270달러가 드는데 저는 방에 불을 켜야 될 필요가 없으니 1년이면 이만큼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복을 받았구나. 1년에 270불을 쓰지 않아도 되는 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면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비추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 없이 사는 20억의 지구촌의 다른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마실 식수가 있다면 마실 물이 없어 살아가는 1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10,000원 이상의 돈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10,000원이 없어서 가난에 굴레서 힘겹게 살아가는 12억 명보다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따끈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그 한 끼의 음식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8억 명의 사람들에 비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교회에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100만 명의 사람들, 하루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불치병으로 죽어가는데 그 100만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엔이 추정한 2022년 7월의 통계에 의하면 지구촌 인구는 79억이고 2023년 올해 1월로 추정해 보면 8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80억 중에 3분의 4, 60억 명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먹을 음식이 있다면, 입을 옷이 있다면, 잠을 잘 보금자리가 있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지내는데 음식 때문에, 옷 때문에, 잠자리 때문에 걱정이 없다면 60억 명의 사람들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미 받은 천국,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천국, 그 천국을 2023년도에 이 시각장애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